중학생과 함께 생활해 보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가 정상인 것 같은데 이들과 함께 생각하고 생활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언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대화도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든지 집에서 있었던 일이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게임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가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중2 친구들은 지금도 몸을 비꼬으며 제 얘기를 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그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존귀한지 모릅니다. 미숙하다고, 때로는 이 친구들이 뭔가 잘 모른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또한 빨리 뭔가 성장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지금 이 중학교 시기에는 기다려주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참 웃을 날이 올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중학교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중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너희는 존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에게 매일 이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들 알아듣습니까? 중학생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매주마다 이야기하지만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볼 때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들은 대로, 그리고 또한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긴 대로 잘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매주마다 심겨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다만 이것이 중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까먹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한순간 찾아오는 위기 앞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나 사람과의 관계 앞에 마음이 쓰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내가 하찮게 보일 때가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대표적 무명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감사하며 지은 시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1절과 2절, 그리고 또한 4절과 5절 사이에 있는 이 3절 말씀이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면 보통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샌드위치 기법이라 해서 이 문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형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햄버거나 샌드위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겉에 있는 빵도 중요하고 양상추도 중요하고 소스도 중요하지만 뭐가 빠지면 햄버거가 아니죠? 고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어디에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100편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 대한 타이름이나 권면의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은 분명히 드러난 증거이며 선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깨달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공부해서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며 선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 아이들 중에는 아직 예수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이 믿음이 없어서 고백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를 공부해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뭔가 가르쳐서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아는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00편의 기자는 선포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라라는 이 선포적 도전적 말씀을 던져놓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 즉 소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소유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중등부 아이 중에 보면 태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딱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데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것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전거에 대한 굉장한 애착심과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잘 이렇게 빌려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는 것에 대한 것도 굉장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탄산 빠진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일부러 탄산을 다 빼서 먹습니다. 네. 탄산을 먹으려고 콜라를 먹는데 탄산을 다 빼서 그냥 단물을 마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팀 모임이나 하고 있으면 자신은 찬양팀이 아닌데 늦게나마 이렇게 옵니다. 자기 학원을 마치고 와요. 와서 저희가 같이 간식을 나눠 먹는데 꼭 끼어 있습니다. 네. 거기 나오는 걸 즐거워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오면은 꼭 뭔가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갈까요? 콜라를 가져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흔들면서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죠. 자기 거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한 모금 달라 해도 내가 이미 줬으면 자기 거기 때문에 안 줍니다. 잘. 네. 제가 분명히 샀는데 말이죠. 네.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 애착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어르신 성도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대답이 없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고 여기 있는 중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알아야 될 텐데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배 아파 낳았고 십수년을, 아니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40년, 50년, 60년, 70년을 넘게 기른 내 자식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로 오늘 10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소유고 백성이고 양이며 지으신 바라라는 명확한 이 중등부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너는 내가 찜했어 라는 것이죠.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화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일하게요. 여기 계신 우리의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즉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깨달아.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3절에서 이야기했다면 그 앞뒤로는 뭘 얘기할까요? 앞뒤를 한마디로 압축하여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배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이 찬송이야말로 이들의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을 넘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그 확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시편 100편의 1, 2절 말씀을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마냥 삶이 행복해서 즐겁고 기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과 환경들이 놓여져 있고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직면한 상태이지만 예배를 나아가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과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작사했고 시를 지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없애달라거나 자기 어려운 환경들과 처지들을 하나님께 상고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어렵다라는 것을 토로하죠. 급기야 그 상대를 죽여달라는 이야기까지도 서슴없이 다윗의 심정에 그 얘기를 토로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토로하고 났더니 그 시편 마지막 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노래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배하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는데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이 시원한 바람처럼 내 생활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저는 양정교회에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시원한 바람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는 그 자세,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과 노래로 바꾸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예배만큼, 오늘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올해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예배의 승부를 겁시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예배의 승부를 겁시다. 예배의 승부를 걸겠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는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죠. 내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쫓아가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기쁨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그 기쁨의 삶으로 즐거움과 노래와 찬송으로 예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존재이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꽝 하고 도장을 찍어 버립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찾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빠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평할 수 있을 때 충분히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소해내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린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지으신 백성으로서 다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것이 마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감사로 또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이렇게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아이고 다 젖어가지고 예배 오는데 딱 찝찝하고 감사가 입에 나오리라고는 만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사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그 감사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사역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아진다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죠. 내 문제,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감사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림으로 터져나오는 감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즉 땅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불평분만을 하던 것들을 하늘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전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감사함의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의 삶, 이 한 주간이 행복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